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잘 일어나셨나요?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정죄보다 이해가 처벌보다 회복이 앞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보다 이해가 앞서고 처벌보다 회복이 앞선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법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통독을 할 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잘 읽다가 재미있으니까 레위기로 넘어가면 지루해서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은요,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좀 이 법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고려해야죠.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권에 대해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은 1대1로 이루어지죠.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서로 간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맺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로 노예였던 사람을 세웠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이 계약의 주체가 되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중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루한 법도 감사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을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제로 있죠. 어떤 국가입니까?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계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과 가정, 교회, 민족, 국가와 사회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죠. 이것을 위해 지켜야 될 것이 언약법, 계약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킬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21장 후반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장 후반부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피해를 입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이나 밭의 소출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이런 내용이죠.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가축의 경우에는 도둑질 당해서 잃어버리면은 소는 5배를 배상하고 양은 4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소가 좀 더 우위에 가치 있는 것 같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소는요, 사람의 노동력에 직접 참여합니다. 양은 뭐 젖이나 그 털을 제공하는데, 소는 뭐 고기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 우유나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에 함께 참여하죠. 밭을 갈고 생산물을 늘리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짐승이기 때문에 소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를 보니까 컴컴한 밤에 도둑이 들어올 때 이를 막다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럴 경우에 정상이 참작됩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은 낮 동안에 도둑이 들어올 때 이 도둑을 죽이면 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마도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단순히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오지만 밤에 오는 도둑은 강도와 절도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심각한 위협 앞에 집에 사는 사람들의 자위권을 일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참 디테일한 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가운데 그 법 적용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밭의 곡식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타인이나 타인의 가축이 내 밭에 들어와 이 밭의 곡식을 훼손시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출은 단순히 소출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요, 그 가정, 그 밭을 일구는 가정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충분한 배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죠. 또 재산을 남에게 맡겼는데 도둑질당해 잃어버렸어요. 외국이나 멀리 출타할 때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인한테, 이웃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맡은 사람이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2배의 가치를 배상해야 했고요.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맡은 자의 책임을 판결합니다. 맡은 자가 죄가 있으면 배상하고요. 반대로 죄가 없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물질보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맡은 자의 죄를 직접적으로 묻기 전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우선시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신의 산 언약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 배상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3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남의 재산을 훼손시킬 경우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1대1이 아닙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이것이 책임의 원리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언약법을 통해 우리의 사회생활에 배워야 될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내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교회와 공동체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적으로도 옳은 태도입니다. 2번째는 보호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죠, 원래.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아주 큰 벌을 받거나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져야 될 법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 법 적용 안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원리에서는요, 정죄보다 앞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처벌하라는 것이죠. 이런 자비의 마음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죠. 이 소설을 보면은 법에 대한 2가지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엄격한 법 적용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베르 경위입니다. 이 자베르는 신분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장발장을 수십 년간 쫓아다니죠. 또 한 사람은 법에 대한 자비를 상징하는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쳐가는데요. 그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며 그에게 죄가 없다고 그를 변호하죠. 미리엘 주교의 이 자비의 마음에 감동한 장발장은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자신도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죠.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의 원리입니다. 정죄보다 앞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정신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언약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법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법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피해자도 회복시키고 가해자 또한 정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목표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배상할지 규정하는 신의 산 언약의 규정을 보면서 여기에 담긴 법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원리고 보호의 원리고 그리고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 법 정신을 이해하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익보다 이해 타산, 이것을 가늠하는 것보다 사람이란 가치를, 그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한번 오늘 신의 산 언약법의 정신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액션 플랜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주님의 복음 안에 이 신의 산 언약의 법 정신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